이 밤 직분자 투표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포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지요.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은 제일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리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는데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이 세 번째 귀한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모으죠. 여러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 후기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에서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귀환을 할 때에도 첫 번째 귀환을 할 때 제일 많은 수가 귀환을 합니다.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에스라와 귀환할 때에는 약 1,800명 정도, 매우 적은 수죠.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와 귀환할 때에는 한 4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귀환을 해서 이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을 점검하며 건강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서도록 애쓰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에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사 왕으로 소개하죠. 바사는 오늘날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당시 그들의 이름으로는 아르타크세르 크세스 1세로 묘사되어지는데, 이 사람은요 오른팔에 비해서 왼팔에 비해서 오른팔이 더 긴 사람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오른팔을 많이 쓰면 오른팔이 살짝 더 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마도 오른팔이 특별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긴 팔의 왕 이래가지고 라틴어도 농기 마우스가 아니라 마누스,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롱기마누스, 이렇게 그 라틴어로 긴 팔의 소유자 이런 형식으로 별명이 붙었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느헤미야가 드디어 페르시아 바사의 수산궁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를 소개하는데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느헤미야의 부모로 묘사되어지는 이 하가랴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기록할 것이 없거나 아니면 무언가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안 된 거겠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느헤미야의 형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형제들.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그랬어요. 나의 형제니까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가족관계에 있는 형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니라고 소개를 하죠. 이렇게 하나니를 소개하는데 하나니에 대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동시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기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은 아내를 다 내쫓습니다. 돌려보냅니다. 자녀들까지도 다 내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가 그때 제사장 가운데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를 내쫓은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바로 이 하나니가 거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해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가문의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방의 문화에 적응이 돼가지고 본인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평범하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게 생각하던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찬양대, 곧 다윗의 악기를 붙잡고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이런 제사장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니는 이방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아주 그 당시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가문을 놓고 보면 그 시대의 문화에 적응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정보에 의하면 1장과 2장 초반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수상궁이었고 그가 하는 일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그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은 매우 중요한 지체이었다 그러죠. 왜냐하면 독사를 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아주 신뢰가 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최측근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런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본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고위급 인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위급 인사가 궁 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별다른 불편함이 없겠어요. 나름대로 이 페르시아에 와서 잘 적응해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했다, 인정받고 거기에서 어느 한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조건을 갖췄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는 어떤 특별한 조건에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물질이 많은 사람, 이런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그대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 이렇게 섬기기로 다짐하고 임직을 할 때 제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임직을 할 때 제 마음에 첫 번째 다가오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범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의 관심사가 자기의 민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고위직에 그리고 또 평안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나가는 걸 보면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게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데 평범한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느끼셨을 것이고, 또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외적 조건을 얼마나 갖추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선출하고 세우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일꾼을 세울 때 지극히 평범하고 나보다 특별히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을 뽑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느헤미야를 움직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사는요,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고향 방문했다가 돌아오자 그가 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엇을 물었어요? 형편을 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사는요, 그가 정말 평안하고 고의적으로 나름대로 포로로 잡혀온 페르시아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항상 예루살렘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굽니까? 남은 자죠. 어떤 남은 자입니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더냐, 그들의 형편이 어떠냐, 이걸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갔던 이 하나니와 이 형제들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대답을 했겠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자, 그 다음에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디다. 또 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그 다음 이어 설명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져 버렸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예루살렘의 성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형편이 어떤가.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지금 심각하게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거죠.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라면 왜 너희들이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삶도 달라야 되잖아. 아마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큰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먹거리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또 그 당시 지배했던 페르시아에서 수탈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좋은 것들은 다 빼앗기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행했던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삶이 피폐하고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데에는 성벽이 무너졌어도 재건하지 못하고 무너진 채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속 살까지 다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해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느헤미야가 복귀하는 겁니다. 귀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은 이들에게 있어서 보호 장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듣고 행한 일이 있어요. 바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기에 주저앉았다라는 것은요, 살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냥 잠시 앉았다 일어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일 동안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도성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민족을 생각할 줄 알았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감투를 하나 얻어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장로로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은 없는지 수시로 성도들을 살피면서 함께 치리하며 나아가는 거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섬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결국 일꾼은 그런 점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서느냐보다 성도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문제가 성벽이 무너져서 왔다고 하면 우리들도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직분자들로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전에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면 이 거룩함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능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어져 갈 때 지속적으로 교회라는 이 모임에서 감염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빼먹지 않고 강조를 합니다. 또다시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무너져 버리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직분자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의 영광은, 직분의 영광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안수집사라고 얘기하고 권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설을 짓거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화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미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직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 어린 신자로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룩한 성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하여서 직분의 영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도 나타나고 교회의 영광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가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주저앉아서 무너진 성벽만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민족이 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5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중반절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 6절 말씀을 보면 회개입니다. 회개.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도 무너지고 능욕을 당하면서 곤란함 가운데 빠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랬는데 뭐라고 그가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딱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지 약 16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세대를 따진다고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약 5세대 정도 흘러간 후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한 세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5세대 앞에 조상들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곤란함을 겪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은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죄로 생각을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야, 저건 누가 잘못했어 하고 손가락질을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의 조상에 의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곧 나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무릎 꿇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워야 될 자리에 서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아픔이 있을 때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는 사람,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아픔인 줄 알고 그것에 내 삶을 드리고 내 것을 함께 나누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몸인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일꾼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왜 만신창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한 교회이고 한 교회 안에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는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어렵고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이 날 때 나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아니 그런 다짐을 가지고 직분의 길로 나아가고 직분자로 서고 직분자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네 번째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기도할 때 8절과 9절 말씀 보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약속대로 그들이 흩어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두 번째,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간구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우리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기도의 자세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라고 물을 때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왕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고,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긴 사람은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살아 숨쉬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이끌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 서서 섬겨 나아갈 때,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 가슴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을 세우고 또 이런 일꾼이 되도록 후원 기도를 하며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